그래서 오늘 말씀 2주 전에 성숙함의 수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주일 말씀과 믿음의 법과 연관해서 믿음의 법 말씀으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성숙함의 수준에 대한 그런 말씀에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중간에 나오니까 안 읽어도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영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아주 마땅한 얘기죠.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영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엄마가 주는 젖을 먹든지, 또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면, 이제 모유가 안 나온다면 이제 지금 분유를 먹이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을 먹어야 되죠. 그런 걸 먹어야 되죠. 그것을 먹어야만이 그 아이가 모유를 먹든지 부유를 먹든지 그걸 먹어야 아이가 성장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것, 지금도 말씀을 먹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영에 먹여야 되는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유일한 길, 말씀을 내 영에 먹이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관되고 직감적인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일관되고 직감적인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야든지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고 날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환경에 대한 말씀이겠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절대 환경의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일정 부분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확실한, 더 정확한 지식, 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세력을 얻도록,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0절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미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만큼 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장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이미 유업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거, 이미 유업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상속자이더니 아직까지 어려서 누구예요? 청지기에게 훈련받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청지기가 필요 없고, 너희가 이제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너희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유업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라는 것. 그러니 성장해야만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누릴 유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성장한 사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 있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지난번에 아기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게 되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입에 뭔가 오는가 싶으면은 그 오는 쪽으로 입을 돌려서 빨려고 입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키워본 분들은 다 그걸 경험할 거예요. 뭐 우리 성빈이도 아기 때 여기만 되면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이쪽 오면 이렇게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쳤는데 아이들은 그건 본능이라는 거죠. 젖을 먹으려고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은 그런 본능으로 그것을 엄마의 젖을 찾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죠. 엄마의 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주는 모유가 또 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않으면 그걸 먹지 않으면 이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갈망하는 것,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경을 또 의지하기도 하죠. 배경도 의지하고 뭐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우리가 완벽하게 의지할 만한 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을 먹이는 것, 뭐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내가 먹이는 것, 그 말씀을 먹이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친밀함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점 그 의지는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말씀은 친밀해지는 것만큼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완벽한 곳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을 완벽하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또한 성장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은 우리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내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좀 먹어, 뭐 우유 먹어, 뭘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바라듯이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물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가만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영적인 성장은 성장과 발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발전해야 되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도와주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효과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죠.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막연하게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믿음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믿음과 온유함으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믿음과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시킵니다. 이게 어느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인가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바른 환경에 심어질 때만 잘 자랄 수 있는 자연계 씨앗과 같습니다. 성숙함의 수준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영을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전이하고 영을 강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역교회의 활발한 교인이 됨으로써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말씀을 믿음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저절로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화합한다고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나의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도 잘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하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지키는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지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할 거야. 이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가져올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씨앗이 심겨지면, 그 성경 어디죠?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인내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을 전이하고 영을 강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지역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가 바로 진리의 터전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시하고 혼자 말씀을 공부해서 은혜 받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정확하게 맞는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겠죠.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또 남을 통해서, 내 옆 사람과 함께 앉음을 통해서, 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겠고, 또 이 교회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 간에 흐르는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성경 공부 말씀을 은혜 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만큼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가는 방향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다소 생소한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터치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갓난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걷게 되고 결국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상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당신이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괴롭혔던 것이 더 이상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만 열정과 정열을 쏟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갓난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걷게 되고 결국 달리는 모습. 거기에 그렇게 우리는 흥분되지 않잖아요. 그죠? 애가 기어다니다가 달리는 흥분도 된 것 같아요. 야, 쟤 처음 섰네 하고 벽 잡고 일어난 거 보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찍고 있는데 좀 흥분될 거예요. 그런데 더 흥분되는 것은 얘가 안 하던 말을 할 때 더 흥분되죠. 제가 언제 좋은 말을 배웠지? 언제 저 말을 배웠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누구한테 듣고 누구한테 배워서 저 말을 하는지.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일단 교회 오게 되잖아요. 교회 와서 노는지 안 노는지 막 기어다니다가 침도 흘린 것도 먹게 되고 또 이렇게 다 그렇게 자라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꼬맹이가 형들이 보는, 누나들이 보는 책을 자기 무릎에 딱 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웅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보고 배운 거잖아요.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동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막내 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거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뭘 한다고 저 소리를 해? 뭘 한다고 책을 펴놓고 있어? 책을 펴놓고 그냥 애들이 소리내서 읽는 그냥 눈으로 읽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냥 말을 하면서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동구 맞죠? 이 동구라는 녀석이 책을 펴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놀란 거죠, 놀란 거. 야, 도대체 뭘 의미를 알고 얘가 그 말하는가? 그 바로 그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걸 지켜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흥분되는 것. 놀라운 일이잖아요.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뭐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뭐 변하지 않는다, 뭐 기대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저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를 거기다 놓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 말씀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이야기했죠. 변화하고 영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또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른 선택을 하고, 여기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가치를 갖게 되는 것. 이제 당신의 선택은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처럼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래서 과거에 막 물질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우리가 열정을 내고, 내가 내 육신에 속했던 것들에 열정을 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바뀌어서 변화돼서 정말 말씀을 먹여서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내 마음을 쏟고 또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 이건 아름다운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연약함이나 약함이나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무엇이 당신을 대적하든지 개의치 않는 지점에까지 이릅니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죠. 몸을 공격할 때, 때로는 연약함을 공격할 때, 또 질병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관계나 어떤 재정적인 위기가 올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는 개의치 않는 지점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성장할 때 어떤 것이 내게 오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지점에 이르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스리는 자. 말씀을 나의 영에 먹이면 그 말씀을 인식하여서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먹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먹은 결과라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쓰든지 달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내 것으로 소유하고 먹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이건 반드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어떤 분야든지 어떤 일이든지 개의치 않고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그 권위를 두는 것,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결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작 내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 권면하는 일, 또 교리를 가르치는 일, 이것에 전념하라라고 디모데 영적인 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로회에서 사역자들 그 모임에서 안수함으로 예언을 따라 너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는 선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선물은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선물은, 은사는 성령을 받은 것,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전념할 때 어떤 일? 성경이 있는 일, 말씀을 내가 취하는 일, 그 다음에 권면하는 일,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전념할 때 우리는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 또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걸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또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할 때 우리에게는 성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디모데 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책망하게 한다는 것, 교훈을 주고 책망하게 하고 교리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과 읽은 거랑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근데 나는 지금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책망받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으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기능하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의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잡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정될 때, 바르게 잡아질 때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는 더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에는 상황이나 조건에 개의치 않고 힘있게 성장하고 세력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특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은 말합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분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 주와 또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어떤 값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구나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내가 접근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율법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의 말씀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라고 내가 율법으로 잡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일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주와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거야.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유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먹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예비하신 그런 유업들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